할렐루야. 참 아쉬운 게요, 오늘도 그 광고에 나왔습니다마는 영원한 안식에 우리 김용덕 성도님이 그 출근하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 1년 약간 넘게 1년 한 1개월 이렇게 교회를 다니셨는데 이 성도의 교제가 없다 보니까 참 너무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남전도회 좀 교제를 좀 하시고 여전도회도 그렇고 새로 오신 분들 교제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분이 여의도에 직장이 있었고 61년생인데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때 인사하는 거로만 하지 마시고 좀 남전도회 여전도회 할 때 좀 다들 참여하시고 이렇게 교제를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사하실 때 사랑합니다, 사모누를 즐겁게 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사모누를 즐겁게 하십시다. 사모누리 뭔지 아시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여기 우리 목표가 말씀, 기도, 전도가 사모누리입니다. 우리 사모누를 즐겁게 하시면 여러분이 행복하실 줄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 행복하면 그거는 별로지만 정말 사모누로 행복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 한번 하시겠습니다. 절대 목표 3가지. 여러분만 해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3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왜 창조하셨느냐, 인간을 왜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은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이 우주 만물 그리고 우리 인간을 이 모든 새와 동물과 또 물고기와 이 모든 것을 왜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그 가구를 왜 들여놓습니까? 여러분이 필요로 해서, 여러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구를 사고, 또 주방에는 그 주방 기기들을 전부 이렇게 그릇 크고 작은 것을 사게 되지요.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 창조하신 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맹목적으로 하신 일이 절대 없어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 절대라는 말, 또 이걸 쓸 수가 없죠. 사실은 우리 인간에게 절대 또는 오직 또는 유일성, 이런 단어를 우리 인간에게 쓰기에는 부적합하다. 오직 전능자 그리고 창조주 우리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만 이런 단어가 쓰기에 합당한 거죠. 인간을 절대라고, 우리 한국 속담에 내 말이 진짜라고, 아니면 내가 손가락에 장을 짓는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인간은 절대라는 말을 쓰기에는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1문 1답이 그거잖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 답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과 그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아멘. 그게 우리 인간의 목적이에요. 내가 영광 받으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성공을 향해서 달려갔다가 바벨탑처럼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영광 받을 그 가치 없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잘돼도 그분께 영광, 못돼도 그분께 영광, 살든지 죽든지 그분께 우리는 영광 돌리는 것이 그게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모세가 태어날 때에 그 왕이 그 2살 미만으로는 다 죽여라. 그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그러니까 남자아이는 클 수가 없는 거죠. 모세를 숨겨서 키우다 이제 나일강에 갔다가 이렇게 띄웠는데, 바구니에 넣어서 나일강에 갔다가 물에다가 띄웠는데,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모세를 데리고 가서 왕궁에서 40년을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왕궁에서 모세는 그 좋은 학문, 또 애굽의 그 병법, 이런 걸 다 배웠고 익혔기 때문에 그 왕궁에만 있어도 장군이 되든지 뭐 왕이 되든지 지도자가 될 사람인데, 어느 날 애굽 사람하고 유대인하고 싸우는 현장에 갔다가 싸움 말리다가 그 애굽 사람을 한 대 쳤는데 그냥 죽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살인자로다가 도망을 가가지고 저 미디안 광야에 가서 양치는 집에 가서 머슴살이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양치는 주인이 이드로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이 알고도 왔는지 모르고도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모세를 도와가지고 자기 딸까지 주잖아요. 40년 동안을 데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 기생 라합이 정탐꾼이 그 들어왔는데 자기 집에다가 숨겨줘요.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누시라고 하는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가 아들 둘 결혼을 시켜서 며느리를 봤는데 이 아들이 일찍 죽었단 말이죠. 자식도 없이. 그러니까 며느리 하나 보고 저 둘 다 빨리 재혼해라. 가서 너희들끼리 살아라. 그런데 하나는 갔고 한 명은 룻은 나는 어머니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그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끝까지 따라갔는데, 결국은 룻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 그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죠.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이나 저나 아무 능력이 없고 배경이 없고 기생 라합과 같고 룻과 같고 정말 저 양에서 저 들에서 양치는 그 이드로 장로 같지만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부유하고 성공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 안에, 하나님의 그 목표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있는 자보다 없는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쓰실 수 있다. 그렇잖아요. 자꾸 있는 거 가지고 여러분이 그 세상 거 하나도 부러워할 게 없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지금 이걸 하나님이 중요시하는 거죠. 하나님은 있는 자를 들어 쓴 경우도 있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 정말 세상 사람이 볼 때 무시당하고 참 업신여김을 당하는 사람 같지만은 하나님의 뜻 안에 목표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할 정도로 쓰신다 그 말이죠.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중세 시대에 그 역사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중세 시대에 그 교황의 그 교권이 얼마나 막강하냐. 왕이 정치를 바로 못하면 끌어내리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정치와 교권을 한 손에 쥔 사람이 교황이에요. 그런데도 교권이 루터 한 사람을 못 막았어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로마의 10명의 황제가 그 막강한 군대의 힘을 가지고 기독교를 이기지 못했어요. 기독교 정말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세계는 로마로라고 하던 이 막강한 군대의 힘을 가지고, 그것도 10명의 황제가, 생각해 보세요. 시내 항복판에다가 불을 질러놓고 이 기독교인이 했다고 누명 씌워놓고요. 그 기독교 말살 정책을 썼잖아요. 그뿐이에요? 교회가 성찬식 하는 걸 이걸 뒤집어 씌워가지고 저 기독교인들을 피를 먹는다, 사람 잡아먹는 저 식인종들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기독교 말살 정책을 10명의 황제가 썼지만은 여러분 로마가 무너졌다는 사실 누가 부정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왔다는 것은 그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자는 단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오직 예수는, 금방 이렇게 잊어잡수면 안 되지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목표가 뭐예요? 말씀, 기도, 전도예요. 우리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절대 목표 3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집중하셔서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목표는 절대 목표다. 하나님 목표는 3가지가 있어요. 숨은 목표가 있고 드러난 목표가 있고 아무도 모르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숨은 목표는 뭐냐? 구원받은 자만 알 수 있어요. 이건 아무도 몰라요. 구원받은 자만.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육비 신비에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성경 66권 여기에 기록된 이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쇄된 말씀이란 말이죠. 하나님 말씀인데 인쇄된 말씀, 로고스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육비 신비에 새겨진 말씀을 네마라고 그래요. 이 네마라는 말이 뭐예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져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려면 따라 하십시다. 내가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각인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게 해야 한다.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숨은 목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다 이 말이에요. 예. 그분이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지금 세상은 지식 홍수 시대, 완전 혼돈 시대예요. 혼돈 시대. 뭐가 진리고 뭐가 진리가 아닌지, 참이 뭔지 거짓이 뭔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이런 시대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대. 누가? 하나님이요. 예. 하나님이 착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선한 것을 분별하래요.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요. 그래서 예배에 말씀을 여러분이 집중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내마로 여러분이 마음에 육비에 신비에 새기는 자가 생명 있는 자예요. 예. 이걸 하나님의 숨은 목표라고 합니다. 그러면 드러난 목표는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7번 재앙 만났어요. 7번. 예. 노예되고 속국되고 포로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7번이나 재앙 만났어요. 이 말세 마지막 때가 되면요, 희한한 전쟁, 기근, 하여튼 적그리스도, 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말세 때 이런 재앙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마지막 때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말씀을 각인하고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예, 다른 힘이 없어요.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읽었잖아요. 마가 다락방에 초대교회 성령 충만 임하니까 초대교회가 불같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람같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성령의 역사를 불과 바람으로 표현했잖아요.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우리 성령이 바람이고 불이란 말은 아니죠. 그런 그 힘을 가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란 말이 다이너마이트잖아요. 예. 이 다이너마이트의 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죄송합니다. 감기기가 있는지 기침이 나오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드러난 목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복음 속에서 성령 충만해야 세상이 이깁니다. 마귀 이깁니다. 나를 이깁니다. 그게 성령 충만, 말씀과 성령 충만. 예. 그리고 마지막,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의 목표가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 목표가 뭐냐? 우리 개인 종말. 여러분, 몇 년 몇 월 몇 시에 죽는 거 아세요? 여기 주보에 나오신 우리 김용덕 성도님이 61년생이에요. 그럼
몇입니까 나이가? 한창 나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아주 깔끔하고 매주마다 양복 입고 탁 오셔서 예배드리고 가시고 제 눈에 선하거든요. 그런데 성도의 교제가 없었어. 성도의 교제. 제가 그 집에 부인도 안 믿는다, 자식도 안 믿는다, 신방 오는 거를 부담스럽게 생각하셔가지고 신방 한 번도 못 갔어요. 그러다가 새벽에 아침에 출근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직장도 좋아요. 여의도에 간부급이시고 참 아까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는 날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아무도 몰라. 그리고 시대종말 와요. 시대종말 옵니다. 아무도 몰라요. 지구종말 옵니다. 여러분 인간이 막 이 휘발유 기름 떼가지고 이 온난화 시대가 지금 와가지고 막 기후가 지금 뭐 일정하지 않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그거 막으려고 지금 뭐 각 나라가 돈을 내가지고 지구종말은 오고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 우리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들어가냐?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목표, 말씀, 기도, 전도, 사모를 살아야 돼요. 다른 것에 여러분 마음 생각 뺏기지 마세요. 예. 정말 예수님께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다른데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마세요. 사모를 무엇을 하든지 사모를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돼야 하잖아요. 무엇을 하든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 생활 부지런히 하시고 사업 부지런히 하시고 돈 열심히 벌되 뭐를 위해 써야 되냐? 말씀, 기도, 전도하는 일에 써야 돼요. 우리 후대들 키우는 일에 써야 돼요. 두 번째로 나에 대한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목표는 이 절대 목표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사주팔자 운명 이 우리 완전히 여기서 구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이 일을 해. 누굴 위해서요? 나를 구원하시려고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드리러 나간다고 모세가 가서 바로 왕에게 말하니까 왕이 못 알아들어요. 야, 여기서 해라. 왜 나가니? 그러잖아요. 여기서 해라. 못 알아들어요. 이 말을요. 불신자는 절대로 못 알아듣는 말이에요. 피제사가 뭔지, 유월절이 뭔지 못 알아들어요.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분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 임마누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불신자가 알아들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절대 못 알아듣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못 알아들어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복음은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다, 피제사를 드려라, 임마누엘 하시겠다, 이 말이 뭐예요?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주시려고요.
하나님의 이 보이지 않는 이 숨은 계획, 이걸 드러나게 해주신 거예요. 드러나게.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답답하게 주일날 뭐 교회 가냐, 놀러 가지, 모르는 소리.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노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 말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 불신자 말 들으라고 저 한 번도 말씀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 우리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지구를 채워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려라 그랬잖아요. 다스리라고. 여러분, 불신자 밑에 가서 불신자 말 듣기 싫으면 사업하세요. 여러분이 사업하면 되잖아요. 남의 밑에 들어가 가지고 불신자 말 꼬박꼬박 듣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 직장 가가지고 어떤 갈등 와요? 야 봐라, 저 김장로, 박장로, 이집사, 김집사, 저 사람들도 주일날 나오잖아, 너도 나와. 그럼 갈등 생기잖아. 안 나가면 밥줄 끊어지고. 그런 거 듣기 싫으면 사업하세요. 그 사람들 못 살릴 것 같으면 여러분이 사업하면 되잖아. 왜 남의 밑에 가서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 직장 생활해요? 그 사람들 살리려면 직장 생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양보해 가면서 세상 사람 섬기고 세상 사람 종로로 하라고 안 했어요. 여러분들 보고 주인 되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주일 빼먹으면서 바빠가지고. 뭐가 바빠요? 하나님이 오늘 밤에 부르면 가야 되는데 그보다 더 바쁜 게 어디 있어요? 그럼 하나님, 나 일해야 돼요, 가면 안 돼요, 핑계 대보실래요? 하나님이 통과시켜 주시나? 하나님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물같이 여기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그 말씀에 주기철 목사님처럼 죽는 줄 알고도 정말 일사가고 내가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이 정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가지고 세상 살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를 완전히 엉터리로 믿으니까 그냥 주일날 직장 오라면 가고 그냥 뭐 왜 안 가면 밥줄 떨어지니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 하실까? 그러면서도 하나님 믿는다고 할 수 있어요? 정말 그러면서도 내가 집사요, 장로요, 권사요, 목사요, 선교사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믿는 자라고 해서 왜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많아요. 시험, 갈등될 일 많아요. 그러나 그런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이겨야 돼요. 성령 충만의 힘으로요. 내 힘으로 안 되죠. 성령 충만의 힘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서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어요. 변화산에 올라가 가지고 베드로, 거기에 엘리야가 나타나고 모세가 나타나고 예수님하고 너무 그 광경이 좋으니까 금방 환경에 따라서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 셋을 집을 세 채 짓고 여기서 삽시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아. 오직 예수,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심어주려고, 이거 가르쳐주려고. 내려와 보니까 9명의 제자가 귀신 들린 아이 놓고 난리를 쳐도 귀신이 안 나가네. 예수님 보고 와가지고 그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예수님 내 아들 귀신 좀 쫓아내주세요. 그 예수님이 와가지고 귀신아 나가라니까 나가잖아.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가만히나 있었으면 또 모르지만 물어봐요. 예수님 왜 우린 안 됩니까?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오직 기도, 오직 복음, 오직 성령,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거예요. 다른 방법 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살고, 여러분 다른 방법 가지고 인본주의 쓰고 아무리 잘된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바벨탑 산 거예요. 그럼 어쩌실래요 여러분? 성공한 것 같은데 바벨탑이야. 무너져야죠 바벨탑. 뭐 무너지라고 안 해도 무너지지만. 그러니까 해보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제자들에게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안 된다. 그 부활하셔서도 예수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소원은 뭐냐 하면, 야, 다 줄게. 마귀 소원 그거예요. 다 줄게. 다 해라. 단 하나만 희미하게 하지 마라. 복음만 희미하게 가져라. 교회 다니는 것도 마귀 좋아해요. 그런데 단 하나 복음만 희미하게 가져라.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은 그게 아니에요. 야, 다른 건 다 대강대강 해도 복음 하나 똑바로 알아라. 복음을 각인해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복음을 이해하고 각인하면 가치가 달라진다. 여러분 생각의 가치가 달라져요. 인생의 가치가 달라져요. 이 사람이요, 그 가치관에 따라서 살잖아요. 내 인생의 가치관이 복음을 이해하고, 여러분 복음이 각인되면 내 생각, 내 삶, 모든 것의 가치는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때 참 성공이 뭔지 보이는 거죠. 이때. 그러니까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기 전에는 참 성공이 뭔지 몰라. 그때는 참 성공이 더 우선이야. 그냥. 복음 각인되기 전에는요. 그러니까 거꾸로 사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가죠. 복음보다도 성공이, 복음보다도 진급이, 복음보다도 돈 버는 게 우선이라. 이게 이렇게 돼버려. 여러분 요셉이 뭐로 팔려갔다고요? 물어보나만 하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런데 아니 노예로 갔는데 왕 앞에 가서 섰어요. 왕 앞에. 그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는데 보세요. 아니 노예가 총리가 됐다는 거, 이거는 별따기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야말로 천지가 개벽한 일이지. 그죠? 노예가 그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된. 근데 보세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요셉이 뭐 했냐? 성령 충만했어요. 하나님 주신 언약 잡고 성령 충만했어요. 그 증거가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나와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바로가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최고 강대국의 애굽의 바로왕.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을 보는 순간 그냥 왕이 뿅 가는 거 있죠.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성령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으리요? 그야말로 감탄이죠. 감탄. 왕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 41장 40절에 보면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왕이 총리로 세워버리잖아요. 왕이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다. 그 권세를 다 위임해줘. 어느 정도냐? 41장 44절 보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나는 왕이다 이 말이지. 내가 바로는 이 애굽 나라의 왕이다.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요셉에게요. 네 말 한마디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여러분 요셉같이 하나님 복 주시겠다는 얘기요? 아니요. 복 주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요셉이 믿던 하나님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다른가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없는 자, 세상 사람이 무시하는 자 같아도 하나님이 복 주면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할 수 있어요. 아멘. 보세요. 노예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아요. 그때 나이가 몇이라고요? 30세. 요셉의 나이가 30세 청년이잖아요. 우리 아들이, 큰아들이 벌써 37인데 30세에 그 막강한 세계의 최대 강대국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총리가. 여러분, 나는 없다고 가난하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면 지금도 요셉 같은 복을 하나님 주셔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나의 교회에 대한 목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의 교회에 대한 목표. 나의 교회. 여러분 섬기는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셔야 돼요. 세상은 돈의 힘, 권력의 힘, 이런 힘으로다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바리새인들이 힘으로 초대교회를 누르는 거예요. 힘으로다요. 그 초대교회 없애려고요. 여러분, 사울이 힘으로다가 그 대제사장의 그 교권을 위임받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어요. 그리고 잡아다 옥에 가두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요. 막강한 힘이었습니다. 그 유대 이 바리새인들의 그 힘, 유대교의 그 힘, 막강한 힘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울이 예수님께서 그냥 완전히 변화시켰잖아요. 거꾸로 뛰려가지고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꿔졌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힘을 가지고 이제는 사울을 죽이라고 그래요. 사울을. 40명의 깡패 조직까지 동원시켜가지고 저 사울 죽이기 전에는 우린 밥도 안 먹겠다. 이 정도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
장로님, 권사님, 직분자, 이 중직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바로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를. 이 교회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요, 참 이 신앙생활이 바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는 우리 교회의 모델이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를 바로 이해해야 되냐? 이렇게 해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리고 목표 말씀, 기도, 전도. 이거 할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교회를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언약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구원이 되고, 우리의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누리는 자가요, 미래를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 모임은 안 되는 자리잖아요. 모임은 죽는 자리예요, 여기가. 그런데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서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탄생이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거죠. 그 전까지는 성전 중심이었어요. 성막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교회의 탄생이 여기서 시작돼요. 그런데 보세요. 이들이 그 모였을 때에 죽으면 안 되는 줄 아는데도 그 환경에, 과정에 쏙지 않고 모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계선교교회가 교회가 어려울 때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전 성도들이, 중직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마가다락방처럼, 정말 안디옥 교회처럼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경제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헌당도 하게 하시고, 여러분 산업도, 여러분의 모든 걸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교회가 뭐 재정이 어렵니, 그냥 뭐 부채가 있니,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모여서 좀 기도하려고 좀 해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요. 하나님이 하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 말씀해 보면은 그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가 돼가지고 수십 년 동안 얻어먹던 그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아이, 이 뭐야 이거? 아니, 우리 성전 이 들어오는 입구에서 얻어먹던 거지 아니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다들 놀랐어요. 다른 이름으로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그 소녀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가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지금 목에 지금 목이 잘라지느냐 사느냐, 지금 죽느냐 사느냐, 지금 그런 입장, 공회 앞에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 나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사도행전 4장이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지나갈 때마다 그리 직선 가면은 얼마나 빨라요? 우리 평촌을 가는데 우리 교회 앞에서 다리 건너가 가가지고 가면 얼마나 빨라요? 그런데 저 비산동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간다면 얼마나 먼 길을 고생하고 갑니까? 유대인이 그랬잖아요. 사마리아를 갈 때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침을 탁 뺏고 가래침을. 예? 그런데 여기에 빌립 집사님이 복음 들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자, 안진뱅이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들어가니까 막 살아나. 사도행전 9장 보세요. 기독교인들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려고 갔던 이 사울이 거기서 꼬꾸라져 가지고 거기서 변화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저 임금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자다. 그 바울을 통해 가지고 노마까지 복음화돼요. 노마까지.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뿐이에요. 사도행전 16장 보세요. 바울이 기도할 때 저 서바나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해요. 그런데 노마에까지 문이 열리잖아요. 노마에까지. 오늘 복음적인 설교하니까 사단이 방해하나. 전기도 자꾸 나갔다 들어갔다. 설교 빨리 끝내라고.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우리 이 건축하고 이런 일이 없었어요. 지금 전기 누가 손댑니까? 방송실이요. 손 안 대는 것 같은데. 예.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세요. 집중하라고요. 말씀 듣는데 집중하시고. 여러분, 이 교회는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예. 근데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 안 한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러면서도 나는 행복해. 예? 세계선교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는 행복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여러분 헌당하고, 교회가 세계 선교하고, 교회가 복음 전하고, 교회가 역사 일어나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지금 부도가 나기 직전인데, 그런데 마누라는 철도 없이 그것도 모르고 나는 행복해 이러고 있으면 남편이 볼 때 진짜 우습잖아요. 교회가 어려울 땐 딴 거 없어요. 그냥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돼.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기도 안 하고 자꾸 여러분이 하면은 그게 부끄러운 거죠. 여러분 문제가 있다. 사업에 문제가 있다. 개인의 문제가 있다. 교회 문제가 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세요. 아멘? 그럼 돼요. 왜? 하나님 하시겠다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결론을 알고, 초대교회는 결과를 알고,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가 됐어요. 하나. 세계복음화. 이것 때문에 하나 되는, 복음 때문에 하나가 됐지만은 세계복음화. 예, 하나가 돼요. 핍박이나 환난이나 시험에,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점술, 우상, 종교 문화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이때 우리는 세계복음화에 대한 이 절대적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목표와 나의 목표와 교회의 목표를 언약으로 붙잡으시고, 여러분이 날마다 이 삼원을 말씀과 기도, 전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것만 여러분 하세요. 어디 계시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은 언약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냥 오늘 예배 시간 때우는 예배 되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는 자가, 내마로 가슴에 새기는 자가, 그 안에 생명이 있고 힘이 있고 그 사람이 미래를 알게 되는 거죠. 놓치지 마세요.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우리 세계선교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주신 이 절대 목표 3가지를 언약으로 붙잡으시고 여러분이 평생 응답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목표, 나의 목표, 나의 교회에 대한 목표, 절대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숨은 목표와 드러난 목표와 아무도 모르는 목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에 대한 목표는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면은 영적인 DNA가 바뀌어요. 여러분, 육신의 DNA는 절대 안 바뀝니다. 그러나 영적인 DNA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어지고 이때 참 성공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나의 교회에 대한 목표입니다. 초대교회는 결론을 알고, 그리고 결과를 알고, 그리고 과정과 시급성을 알고, 목표를 알고,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속에 살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이 큰 응답을 받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 한 주간에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말씀을,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 가슴에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 안에 생명이 완전히 하나님 충만하게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